무자성 수행자의 공덕. 수행자가 경계가 깊어지고 마침내 경계를 넘게 되면 수행자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수행의 공덕은 자신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므로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공덕은 자신이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물이다. 공덕은 간절한 원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수행자의 길을 가는 이유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면 괴로움은 점차로 줄어들어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수행의 길은 단순하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수행이란 존재에 감추어진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즉, 생로병사의 이치와 나아가 존재에 관하여 탐구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단순히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는 수행의 길보다는 반드시 진리를 얻고자 하는 강력한 원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할 때 자신의 의식의 경계도 넘어서게 되고 감춰진 진리를 알게 되어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된다. 즉, 수행자의 길에서 얻어지는 공덕은 결국 자신의 원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면 수행자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을 것인가 할 것인데, 수행자의 공덕은 우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상계가 움직이고 또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수행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지만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가 보이기에 여차여차하니 여차여차하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미래에 대한 예감은 거의 빗나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위적 숫자를 맞추는 것과는 다르다. 즉,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인과에 얽힌 현상을 아는 것이지 우연에 의한 불특정한 숫자를 맞추는 것과는 다르다. 결국 수행자의 공덕이란 인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오면 정확하게도 그는 불행해지거나 수행자의 곁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오히려 공덕에 의지하지 않게 되어 가급적 상대방의 인과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즉, 수행자가 불편해하거나 껄끄럽게 느끼는 대상은 수행자의 곁을 떠나게 되고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 수행자를 괴롭히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수행자에게는 인욕을 배우는 시간이며 자비의 시련으로 변하지만 중생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카르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행자의 공덕은 인과가 보인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던 진리가 수행자의 앞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수행자의 참된 공덕의 결과이다. 존재에 대한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고자 하는 강한 원력이 없는 수행자의 공덕은 그냥 복덕을 조금 얻어 일상사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에 그치게 되지만 강한 원력이 있다면 반드시 감춰진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기존 시다르타의 가르침에서 변형되어 버린 존재하고자 하는 불교라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길이다. 모든 종교는 어느덧 존재하자고 하는 종교로 변했다. 스스로 붓다가 되길 포기하였고 스스로 예수가 되길 포기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며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결코 존재에 대한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수행을 통하여 선해지며 그 선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의도한 선 혹은 목표가 되어버린 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덕이 늘어나려면 선행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존재를 탐구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공덕의 제일 요소인 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존재를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그리고 만연한 현상계를 깊이 보고 관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심하고 나아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믿지 않으며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탐구의 시작은 의심이며 지혜와 직관이 뛰어나야 한다. 의심하지 않는 탐구는 탐구가 아니라 호기심에 불과하다. 한 가지 주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유하고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익히고 배운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기에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고차원의 시각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속한 현상계를 넘어서서 바깥에서 현상계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며 존재 시스템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군상들이 보일 것이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존재와 자신이 분리를 일으킨 까닭이며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넘은 의식으로 비추기 때문이다. 즉, 존재와 합일이 아닌 분리를 통하여 코 차원의 무언가가 되어 저 차원의 존재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무튼 자신이 존재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존재는 모습을 감추기에 남과 달리 커다란 원력을 세워서 제가자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붓다가 될 것이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무자성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얼마 전에 쓴 판타지 소설을 연재할 예정이다. 바쁜 와중에 글을 쓴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나마 틈틈이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보살들의 값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연재될 판타지 소설은 내가 본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무협이 가미된 고전 판타지 소설에 가깝다. 시즈라와 레경 장군과 남무 이렇게 세 명의 신들의 인과에 얽힌 윤회와 시나리오가 잘 드러나는 글이다. 소설의 제목은 우리 모두 신이 되어 다시 만나자이다. 이번 소설의 연재가 모두 끝나면 또 다른 무자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언제 어느 때고 제가자의 길을 가며 반드시 자신의 윤회하고 있는 영혼을 각성하길 바란다.